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우리 함께 인사하며 찬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가스펠 파워. 뭐예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학교 다니는 게 어려워요? 학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네? 그럼에도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땡땡땡땡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뭔지 아는 사람? 맞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소년부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내 마음을 토닥토닥 찬양을 나아갈게요. 성령님이 토닥토닥 내 맘에 어루만져 주시면 쑥쑥하고 웃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성령님이 토닥토닥 내 맘에 안아주시면 사랑 쑥쑥 커져요. 이젠 맘 아프지 않아요. 친구의 말 한마디 내 맘에 콕콕콕. 아야 동생과 다투다 꾸중 듣고 속상해 삐죽삐죽 큰일 났어요. 내 마음속 아이가 아파해요. 그럴 때 기도로 성령님을 한번 크게 불러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토닥토닥 내 맘을 어루만져 주시면 툭툭 털고 웃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성령님이 토닥토닥 내 맘을 안아주시면 사랑 쑥쑥 커져요. 이제 맘 아프지 않아요. 성령님이 토닥토닥 내 맘에 어루만져 주시면 툭툭 털고 웃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성령님이 토닥토닥 내 맘에 안아주시면 사랑 쑥쑥 커져요. 이제 맘 아프지 않아요. 친구의 말 한마디 친구의 말 한마디 내 맘을 콕콕콕. 아야 동생과 다투다 꾸중 듣고 속상해 삐죽삐죽 큰일 났어요. 내 마음속 아이가 아파해요. 그럴 때 기도로 성령님을 한번 크게 불러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토닥토닥 내 맘을 어루만져 주시면 쑥쑥 웃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성령님이 토닥토닥 내 맘을 안아주시면 사랑 쑥쑥 커져요. 이제 맘 아프지 않아요. 아멘. 함께 역할박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령님 말하게 하시고 찬양할게요.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하지만 부끄러워 말할 수 없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성령님 말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전할 수 있네. 성령님 말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전할 수 있네.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하지만 부끄러워 말할 수 없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성령님 말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전할 수 있네. 성령님 말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전할 수 있네. 계속해서 성령이와 함께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을 외쳐주세요. 빰빰빰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임하사 강한 마음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나를 태우소서. 오 파이어.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 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 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빰빰빰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옆 사람이요. 성령의 불로 임하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하나, 둘. 성령의 불로 다섯 번, 임하사 나를 태우소서. 오 파이어.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 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 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귀하게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주님 날 부르시네. 성령님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날 부르시네. 성령님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우리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의
크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로 모였습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가득한 오늘의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기대합니다. 주님 더욱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서게 하시는 소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앞으로의 시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돌아보고 잘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가정, 학교, 교회 어디서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해주세요. 따뜻했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더워지는 여름을 잘 맞이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김도영 전도사님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찾기 쉽겠죠?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올바요? 오늘 친구들이 좀 적은데 올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성경 찾은 친구들은 들어주세요. 네,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제 읽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한 절, 그 다음에 전사님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성령의 가정이라는 설교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게임을 한번 해보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게임의 이름은 믿음 지키기 리듬 게임입니다. 우리 친구들 리듬 게임 아나요? 요즘 릴스에 자주 뜨는 리듬 게임인데 한번 틀어주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고 가능한 반이 선정해가지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리듬 게임 성공하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오, 잘하는데요? 네 번째. 마지막. 오. 가능하신 반 5명이 나오셔야 됩니다. 5명. 전사님이 갔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갔던 6학년 2반 한번 나와 보도록 할게요. 6학년 2반 5명만 나올게요. 5명만. 차양대는 줄 단위로 하겠습니다. 줄 단위로 5명만 나와주세요. 5명. 어떻게 하는 거냐? 네, 여기 앞에 서주세요. 쭉 일렬로 서주시고 일렬로 이렇게 서주세요.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지금 배열을 해보세요. 그래서 1번은 1번 친구만 하는 거야. 2번은 2번 친구만 하고 3번은 3번 친구만 하고 4번은 4번 친구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1번은 한 명, 2번 한 명, 3번 한 명 할 거예요. 어디가 1번? 오케이. 전사님 마이크 줄 건데 조금 옆으로 올까? 여기가 1번인가요? 1번. 오케이.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이제 마이크를 옆으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말씀 기도 사랑 교회 말씀 교회 기도 사랑 뱀 비둘기 양 이리 비둘기 이리 뱀 양
박수 주세요. 우리 앞에 나가 선물 하나씩 한 명당 하나씩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 텐데. 네, 자영쌤 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명만. 지금 3명, 4명, 한 명 더 있나요? 한 명 더 나와서 순서대로 서주세요. 순서대로. 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네, 순서대로 여기가 1번 1, 2, 3, 4, 5순으로. 왜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 나오십니다. 좋습니다. 여기가 1번부터 왔나요? 1번, 2번, 3번, 4번. 어디로 가실까요? 5번. 오케이. 다시 한번 노래 틀어주세요. 뒤에 보시면서. 말씀 기도 사랑 교회 말씀 교회 기도 사랑 뱀 비둘기 양 이리 비둘기 이리 뱀양. 예수님 성령님 믿음,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 믿음. 여기 팀은 조금 아쉬워서 선물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팀 더. 찬양대 5명 나올게요. 찬양대 5명. 찬양대 마지막 줄 나올까요? 마지막 줄. 그러면 찬양대 가능한 친구 5명 나오세요. 찬양대 가능한 친구 5명. 지금 손든 친구들만 나와. 손든 친구들만. 네, 한 명 더. 찬양대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찬양대 한 명 더. 앙상블도 한 명. 앙상블 한 명. 선물은 개개인씩 드릴게요. 오케이. 서시고 1번부터 1번. 오케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시작해 주세요. 말씀 기도 사랑 교회 말씀 교회 기도 사랑. 뱀 비둘기 양 이리 비둘기 이리 뱀양. 비둘기 예수님 사랑 성령님 비둘기 예수님 성령님 사랑 예수님이 성령님 믿음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 믿음. 박수 주세요. 우리 선물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게임을 하고요. 오늘 믿음 지키기 리듬 게임 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이 리듬 게임에 전사님 왜 믿음 지키기라고 넣었을까요? 왜냐면 그 안에 말씀, 성경, 기도, 사랑, 성령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가장 도움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 했죠? 오늘은 성령 강림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던 날,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성령 강림절 때 성령님이 각 사람한테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 안에도, 우리 선생님들 마음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것들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우리 10장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이들을 어디로 보내시냐? 세상으로 보내세요.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갔을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라고 나왔어요. 이 내가는 예수님이시고요. 너희를 보냄이, 너희가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한번 대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해볼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 번 더 할 텐데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시작.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며 드시는 마음이 있대요. 그 마음이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여러분 이리가 뭔지 아나요? 이리 늑대예요. 근데 늑대 속에 이 양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먹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양을 누구라고 보았냐면 바로 우리 제자라고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양 같은 우리들이 이 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뒷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17절에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공회에 넘겨 재판받고 도회당에서 채찍질도 맞는데요. 18절에 보게 되면 임금에게 끌려가기도 하고요.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끝까지 이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상상해봐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서 친구야 교회 갈래? 나랑 같이 예배 드릴래?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들이 막 닥쳐와서 나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막 나를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황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우리의 선조들은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우리 선조들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있죠. 그분들은 심한 고통을 받고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이 신사참배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6.25 전쟁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순교하신 김응락 장로님도 있어요. 우리 본당에 보면 그 옆에 기념비가 있죠. 이 6.25 전쟁 때 이제 군인들이 닥쳐와서 교회를 막 빼앗고 하려고 했을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을 지키시다가 순교하신 장로님도 계세요. 만약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도망갈 건가요? 아니면 믿음을 지키며 그곳에 남아 있을 건가요? 우리도 살아갈 때 믿음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 우리의 학교, 교회 어디에 있든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에게 교회를 가자고 할까 말까 고민될 때도 있어요.
또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괜히 놀림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급식을 먹을 때 눈을 껌뻑껌뻑 뜨면서 저 친구 기도하나 기도 안 하나 다 쳐다보죠. 우리 친구들 급식 먹을 때 기도하나요? 전 기도합니다. 하는 친구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막 기도하면 친구들이 막 쳐다보잖아요. 눈치 보이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 알려지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걱정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또 막상 친구에게 나 교회 다녀, 나 이번 주에 교회 가, 너는 뭐 놀러 간다고 하지만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게 너무 기뻐 라고 말하는데 너가 교회 다닌다고? 너가 어떻게 교회를 다녀? 교회는 착한 애들이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또 주말이 되면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할까? 아니 재미있는 놀이동산이나 친구의 집을 놀러 갈까? 우리에게는 고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보려면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의 순간이 찾아올 때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한 분이 있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를 사람들에게 넘겨줄 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고 사람들에게 넘겨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신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치 예수님처럼요. 그때 성령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할 말을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을 의지해야 하냐면요, 우리 나침반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침반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나침반 써본 친구 있나요? 나침반. 학교에서 써봤어요. 나침반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있던지 산 중턱에 있던지 어디에 있던지 상관없이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이 나침반을 꺼내면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마치 내가 길을 잃은 것과 같은 그 상황일 때 우리 성령님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시고요, 내가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말까 고민되는 그 상황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릴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입에 말해 주실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미움을 받을 때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는 멋진 제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셔야 할지, 어디로 보내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학교를 보내셨는지, 나를 직장으로 보내셨는지, 나를 교회에 부르셨는지,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동생과 믿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믿지 않는 엄마 아빠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떨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고 친구를 교회에 전도하려면요,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친구와 친해질 때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친구랑 맛있는 것도 먹고 시간을 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리듬 게임 하면서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왔는지 알아요? 성경, 말씀, 기도, 찬양.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짧게 줄이면 말기찬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 어떤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이것들을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성경 읽고 기도하기로 했는데 막 꾸물꾸물거리면서 위드나 사뿐사뿐도 우리가 몰아서 막 합니다. 그런데 한 심리학자가 행동의 출발점에서 15분을 강조한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무엇을 하기보다 그냥 15분만 먼저 해보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에 미션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가서 제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에게 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같이 읽자고 해보는 거예요. 같이 찬양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딱 몇 분만? 15분만. 하루에 딱 15분만 해보세요. 15분 동안 어떤 거를 하자고요? 말기찬. 말이 뭘까요? 말씀. 기가 뭘까요? 기도. 찬이 찬양.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각자의 가정으로 나아가서 15분 말기찬을 하시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또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엄마와 아빠와 동생들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온 가족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또 행복한 5월의 가정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봉헌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샛별 같은 그 몸에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니로다. 주를 사랑하는 나이 이 세상에 살 때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니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송 부르겠습니다. 감사를 주님께 드려요. 찬양을 주님께 드려요. 마음을 담아 간절한 고백을 담아 내 마음에 그릇에 모두 담아드려요. 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려요.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로서 각 가정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15분 말기찬을 하는 귀한 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부감님 나오셔서 친구들 광고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예, 친구들과 광고 전달하겠습니다. 저희 5월 주제는 믿음의 가정으로 저희가 5월 주제 저희가 공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저희 위드 이제 시상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위드 한 학생들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손길 저희 사랑의 손길 후원금을 매월 넷째 주에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2026년 상반기 소년부 성경 퀴즈 대회 친구들 6월 21일 날 주일에 진행이 되는데 실치 자. 와. 네, 그 친구들 우리가 예상 문제지를 나눠주는데 집에 가서 좀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15분 이렇게 뭐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라 그랬는데 그때 한 3분 정도만 보면 다 1등 할 수 있으니까 좀 책가방에 넣고 그냥 놔두지 말고 좀 공부도 해서 좀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어린이 주간 예배 와 할까 이것도 와 어린이 주간 예배가 6월 14일 우리 6월 14일 날 6학년 어린이들이 이제 주간이 돼서 이제 예배가 진행될 예정인데 오늘 예배 후에 6학년 학생 친구들은 잠깐 모여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이렇게 좀 전도사님하고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예배 후에 잠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 광고하겠는데요. 예, 이제 여사모 여름성경학교를 사모하는 선생님들 모집 있는데요. 일단 저희 여름성경학교 진행할 때 교사분들은 뭐 다 참여를 하셔서 같이 섬겨 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뭐 프로그램 진행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좀 기획을 해야 돼서 여사모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여름성경학교는 7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까지 주일까지 해서 2박 3일로 지금 진행이 될 거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좀 스케줄 조정하셔가지고 시간 좀 내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같이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5월 운영위원회 오늘 예배 후에 1시 1회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름성학교 준비 때문에 모이는 부분이니까 운영위원회 담당자 선생님들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맞은 친구는 잠시만요. 제가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5월 30일 5월 30일에 이제 무학교에서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이제 진행될 예정이니까 참가를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은 함께 하셔가지고 강습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가 우리가 지금 교육주일로 해가지고 근속교사 시상을 했는데 우리 소년부에서도 이제 근속하신 교사분 선생님들 좀 축하해 주는 그런 자리를 시간을 좀 맞으려고 하니까요. 네,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년 어린 친구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에 우리가 교육주일 때 우리를 섬겨주시는 또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이 재직 연수가 벌써 10년이면 되게 많죠.
20년도 계시고 30년도 섬겨 주신 분도 있고 우리 소년부에는 40년을 섬겨 주신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1부에는 자, 여러분 박수로 이렇게 나오실 때 해주세요. 우리 전상훈 선생님 그리고 조수연 선생님 네. 먼저 조수연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감사장 성명 조수연 소년부 위에 분은 영락교회 교육부에서 20년간 교사로 헌신 봉사했기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 한 말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장 전상훈 소년부 위에 분은 영락교회 교육부에서 30년간 교사로 헌신 봉사였기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 한 말씀 하세요. 대표로. 그래도 짧게. 예, 여태까지 목사님,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5반의 이산이 맞나요? 그다음에 6학년 2반의 주진이, 그다음에 정다은 선생님. 예, 일어나시죠. 예,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축복의 선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존귀한 사랑 너를 통해 하늘의 축복 온 세상을 넘치니 나를 통해 하늘의 향기 온 세상 가득 채우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을 맞은 친구와 스님을 위해서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소년부 차이산 이주진 친구와 정다은 스님이 생일을 맞았습니다. 생일인 친구들 그리고 스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생일을 축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은 친구와 스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만나고 친밀하게 도와주세요.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용기를 가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소년부 예배를 위해 박찬양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따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인도하심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이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우리 아이들과 또 그 가정과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하고 본과 공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